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또 주도적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회와 세상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환경과 세상은 모든 생명들에게도, 모든 생물들에게도 필수적이지만 저들은 그 같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참 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세상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과 환경을 파괴하고 나쁘게 하는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높아지고자, 더 많이 가지고자, 그리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이기심이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원인들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그런 일에 힘쓰는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런 축복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누리려고 시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일하고 그동안에 나는 누리고 다른 사람은 뭔가 수고하고 그 사이에 이미 나는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한데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은 채 나만 좋은 것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희생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나는 그 열매를 따기 원합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먼저 따갈까 봐서 두렵습니다.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성공하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살게 되고 그 같은 생각 때문에 세상과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행하고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 그리고 환경 상황 속에서 사는데 이것들이 우리들의 후대에도 정말 좋은 것들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 자체가 복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고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밖의 양과 같기에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세상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세상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는 아주 종교에 깊이 빠진 광신도들의 태도라고 착각하거나 고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에 반대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는 성을 높이 쌓고 교회만으로 존재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대교가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외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3,000년 넘는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도 그 적은 숫자의 12지파 히브리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제한했단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구호처럼 아무 감동 없는 구호처럼 우리 주님은 선언하시는데 아무나 와도 좋다고 누구나 올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나 찾아들 수 있다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개방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문턱을 이만큼 높여놓고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유대교처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는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냄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온갖 불의와 죄가 난무하여 그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독점함으로써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게 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유리되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그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세상이 되어져서 그 땅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선교하라고 거듭 우리 주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나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놀라운 것은 빛은 자기의 빛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빛은 그 자체가 빛이어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아래 두지만 않으면 빛은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만 하면 그는 자동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빛이 아닐 때 문제가 되고 내가 소금이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상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금이어야 하는 이유, 내가 빛이어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 빛 같은 사람 되라 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거룩한 역사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뿐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자기이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도 자기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인 세상에 대하여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되고 세상의 험한 일들을 일구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되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애쓰는 이들이 있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왕중앙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꿀먹은 벙어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꿀먹은 벙어리일까요? 입에 단 것이 있으니까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꿀을 입에다 담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무엇인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받은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에 담고 있는 꿀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원의 좋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무성도들이, 무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건전한 직업 모두가 다 성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가 성직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국가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 나의 직분에 관하여 물을 때 성직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걸 목사님들만 성직자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장 다니는 그 사람은 그곳에서, 사업하는 그분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일을 하는 일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성직자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내 일터에서 성직자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은, 그런 의미에서 직업은 단순히 돈만 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업은 그 직업 세계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곳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그 직장에 해코지를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억눌렸던, 가졌던 응어리들을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볼 일 없어, 그리고 해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를 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성직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직업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직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일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선교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위대한 역사의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곳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통하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자기 책임을 잊어버리고 교회만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도 집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에서도 방관자가 되어 살 것 걱정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여러분의 몫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어야 합니다. 세상도 교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소금과 빛 같은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아닌 자가 소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아닌 자가 빛 되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세상에서도 소금이고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소금과 빛도 될 수 있고 빛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만 소금처럼 빛처럼 되려 하면 그는 교회의 소금과 빛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스승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세상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 성실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중직을 맡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주의 일도 잘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참으로 교회도 함께 어지러워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세상에 대한 교회와 교인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소홀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때, 지금은 저 영종도로 가면 그게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김포로 들어올 때면 저녁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우리가 저 대구쯤 돼서부터 비행기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을 통과할 때 이 백운산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서 안양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이제 비행기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비행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십자가가, 그 밝은 붉은 십자가가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십자가가 곳곳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불빛이 아름다운데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게 돼. 그래서 다 그렇게 한다고, 다 그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같이 세상을 교회로,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힘을 너무 교회에만 쏟아서 교회는 어느 정도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흥과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영화 즐겨보시는 분들 영화마다 그리고 연속극들에도 교회를 얼마나 문제의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세상에 그곳에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우리 한국에서 마약 장사하고 그러던 사람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지요. 그런 나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권력 집단과 야합하고, 그리고 권력을 등에다 업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마약을 생산해서 팔고, 그런데 그 일의 주역이 목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주일날이면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온과 함께 사람을 죽이는 명령을 하고, 또 그 일에 수족 같은 몇 사람들은 악마처럼 되어져서 그렇게 해치는, 그런데 그 주역이 가장 숨기 쉽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악한, 그러면서 그가 나타내는 것은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는, 어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사이 보면 동성애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악한 일, 세상을 더럽히는 일, 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하는 목사들의, 제가 어느 영화를 봤더니 군대에서 탈영자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 그 일을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헌병 최고사령관 별 하나짜리 준장의 장군이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 악한 일을 시키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다 교회로 사람을 불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와서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명령하고, 그러는 배경으로 교회를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힘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도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정체와 퇴보는 그 이유가 세상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과 불성실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와 자신들을 위하여도 세상과 사회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좋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853의 16번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1순위의 존재의 이유이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다들 교회 문을 장군하고, 지금은 그럴 때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 문을 365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친교실을 개방합니다. 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라도, 우리 지역사회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아저씨들, 또 택배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화장실이 급해서 전전긍긍을 할 때
그분들 속에는 의왕중앙교회는 화장실이 열려 있다는 것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통해서라도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작은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교회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외면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간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를 운운하지만 오합지졸은 2000만이 되어도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큰소리 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큰소리 치고 열심을 내는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진실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얻을 개인적인 성공과 유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유익을 포기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공과 빛으로 살면 자기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겁내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교회가 행사할 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악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불의한 세상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세상과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잠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편할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과 싸움이 승산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아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맛을 낼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진실로 빛과 소금 공동체,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